우리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 7절, 8절인데요. 두 절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인 건강성에 대해서 살펴볼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육체의 건강은 체크가 되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참 쉽게 무시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육체를 진단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금방 약을 처방받고 금방 치료를 하고 또 쉬지 않고 병원을 다니죠. 그런데 내 몸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성,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바로 내 영적 건강성이에요. 그 영적 건강성을 어떻게 내가 확인하고 세워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성의 핵심은 내가 망할 수 있느냐예요. 영적 건강성의 핵심은 내가 망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망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 사역이 망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할 수 있으세요? 내 일이 망해도 괜찮으세요?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노 미니스트리 교회가 있어요. 우린 사역 안 한다. 사역 좀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게 내 사역 때문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소명과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망해도 됩니까? 묻는다면 결코 쉽지 않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망해도 됩니까? 사울 스스로는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나는 망해야 돼? 이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철없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10배는 낫다. 노래 핵심은 그거예요. 10배는 낫다. 할렐루야. 10배는 낫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다윗이 10배는 낫다. 정말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다윗에게 돌리는 노래는 합당한 노래예요. 사실 오늘 말씀 전에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울의 딸 미갈도 좋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사울의 군사들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전부를 휩쓸어 버린 때였습니다. 그러니 10배는 낫다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겐 이 노래가 바뀌어야 돼요.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건강성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되는 걸, 내가 10배나 지금 못 받는 걸, 이런 푸대접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느끼셔야 돼요. 내 영적인 건강성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내 영적인 건강성이 없었구나.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자 사울은 불쾌하고 심히 노합니다. 말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의 영적인 건강성이 드러난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는 것, 그것도 자신 안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윗만큼 하지 못한다는 부족함을 나도 알고 있는 가운데 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 이 화입니다.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시받고 있거나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놀라운 건 오늘 말씀대로 내 안에 화가 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건강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앞에 세워져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너무 이 사람 꼴 보기 싫어,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이 그 앞에 세워져요. 제 생각에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이 여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야 했어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이 뭘 했는데? 다윗은 그냥 전쟁에서 이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성이 없는 사람에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세워져요.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노래 부른 철없는 이 여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감정이 다윗에게 쏟아지는 것은 사실 그동안 사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사정이 뭡니까? 불순종해 온 사정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울의 능력은 다윗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쉽지 않아요. 내가 좀 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제가 같은 권사지만 그 권사님보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랬다가는 교회 찢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쉽지 않아요. 내가 그 장로님만 못하나? 내가 그 목사님만 못하나? 덜 떨어지나? 사실 부족한데 우리 모두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 안에는, 여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중심에 은혜 신학이 잘 뿌리 내리면요, 은혜로 자기가 이걸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무가치하다예요. 근데 공로 신학으로 가지고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잘해. 무서운 일이 뭐냐면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 그게 나니까. 공로 신학의 무서움이 뭐냐면 이게 애굽 시스템이에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잘해서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벽돌 굽고 농사 짓는 거 시키는 거예요. 그 가치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일을 하면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100만 원 월급 받으면 내가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벽돌 굽는 일을 시키면서 너희들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주입시키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1000만 원 벌면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인간이 되고
내가 50만 원짜리밖에 못 벌면 50만 원짜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로신학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나는 은혜만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내가 결정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안 그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짜증나고 쉽지 않은 흔들림이 있는 사울에게 이 노래가 들려졌을 때 그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같이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울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왜 그 노래를 같이 불러주지 못하는 거죠? 분명한 한 가지는 다윗을 향하여 힘들어하면서부터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해야 돼요. 다윗을 힘들어하면서부터 망하는 건 나예요. 다윗을 힘들어하면서부터 내 영적인 그림자가 무너지는 건 나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10배 낫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앞에 절대 어떤 사람을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에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비켜. 네가 나를 가로막지 마라.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로막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형통은 하나님이십니다. 18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14절에도 28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노래 같이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그럴 만한, 나는 그런 자리에, 나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이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받는 피해도 많아. 여러분,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에 사람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에겐 분명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내가 나되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도 없고 나를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사람, 인간도 안 된 것, 어떻게 보면 봐줄 수도 없는 모습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야, 저런 자녀가 뭐가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성이 안 보여.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더욱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의 노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더욱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얘기는 예전에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해 준 거예요. 너의 이웃이 너의 나라를 가져갈 것이라. 그때 그 이웃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딱 이 노래를 듣고 다윗이구나 감을 잡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참 은혜의 자리가 원수가 되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고 일어난다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욱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드러나는 증세가 무엇이냐면 계속 반대되는 마음이 일어나요. 계속 반대되는 마음이 일어나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제가 영성신학 강의를 하면서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강의를 있지만 또 공부하면서 준비하는데, 그게 제임스 파울러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왜 저러지라는 식구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 작아지고 축소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 어릴 적 마음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서 왜 저러지 그러면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대답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지어 나도 왜 저러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은 지치고 무너지고 사실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사울은 지금 이미 그 마음이 심겨진 거예요. 주목하였더라 라는 말이 반대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에 함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10배 낫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한테 하라 그래.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말에 은혜 받고 그렇게 나를 지지해 둔 자들이 전부 떠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전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흥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갔네요. 이 나쁜 놈들. 이상하게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다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하리라. 이것을 갈라디아서 용어로 하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아직도 내 마음이 울렁이고 왜 저러지?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공로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들어가야 할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도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와 자녀겠습니까? 함께 섬기는 귀한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 사역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 더 도전할까요? 여러분, 스피릿 교회 망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 스피릿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죽는데 왜 스피릿 교회만 부흥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 그 길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과 고백이 있어서 주님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드릴 수 있는, 마음껏 환호하며 예, 그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 노래 같이 부르기만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건강함이 가득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